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3일 동안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그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율법주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사가 중보자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에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아닌 다른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힘든 상황 때문에, 그러한 이단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상황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죄악이 가득하고 각종 잘못된 가르침들이 넘쳐나는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편지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한 세 가지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면서 너희에게 있는 이 세 가지를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미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 말은 믿음의 대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을 강조하는 가르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믿어라. 불굴의 신념을 가져라. 이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 우리의 어떤 신념이나 우리 자신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 은혜인 거예요. 불교계의 대표적인 어른이었던 성철 스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철 스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대요. 나는 대중을 속였다. 그분이 불교계에서 추앙받는 어른 아니었습니까? 그분을 만나려면 3000배를 해야 된대요. 3000배를 해야 그분을 만날 수 있대요. 그런 사람이 진리를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나는 진리를 전하지 못했다. 내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 많은 수양을 쌓은 분이었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수양을 통해서. 그분이 일찍 출가를 해가지고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겠어요? 죄의 본질을 꿰뚫어 본 것이죠.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그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양을 많이 하신 분이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죽음 앞에서 인간의 실체를 깨달은 것이 아닌가. 죄의 본질과 죄인된 인간의 실체를 깨달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분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보배.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배를 질그릇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물을 그런 곳에 두지 않아요.
하지만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 부족한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골로새 교인들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서로 사랑했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의 소식을 바울이 듣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뿌리라면 사랑은 열매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사랑이 없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 오래전 닉슨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보좌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냉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 찰스 콜슨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던 상원 의원 3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데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감옥에 면회를 가고 뭐 읽을 만한 책을 넣어주고 또 필요한 것도 사서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 찰스 콜슨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할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베푸는 조건 없는 사랑에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 완악한 사람이, 강팍했던 사람이 그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녹아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자신도 누구한테 사랑을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겠어요? 그 동료 죄수들한테. 내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동료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일이 빨래들이에요. 빨래하는 거. 그 자기가 자청해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내가 저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그 죄수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출소한 뒤에는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받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내 주위에 주셨고 나를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곳.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이 꽹과리 하시는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냥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핵심 가치는 사랑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전도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교제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 때문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복음을 듣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또 하나의 선물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뿐만이 아니라 소망을 선물로 받았다. 어떤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단테의 신곡을 보면요, 지옥의 입구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니라 반대로 희망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얻게 된 소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이에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에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 세상에 그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나 어떤 명예나 또 어떤 사람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소망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우리를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차와 튤립으로 유명한 나라 네덜란드에 가면,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안네 프랑크의 집이 있대요. 안네의 집. 여러분, 안네 일기 아시잖아요. 그 안네의 집에 가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꼭대기층에 조그만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책장을 옆으로 열면 비밀 통로가 나온대요. 그 비밀 통로 끝에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그곳이 그 독일군을 피해서 그 유대인이었던 그 안네와 가족들이 숨어 있었던 장소예요. 조그만 공간이. 거기에 그 13살의 어린 소녀 안네와 가족들이 숨어 있었어요. 거기서 안네가 일기를 쓴 거예요. 우리의 세계가 어둠의 세력에 점점 포위되고 있는 것을 느낀다. 공포와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공포와 학살과 죽음과 전쟁의 건너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바라본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평화의 원인이다. 우리는 이 희망 때문에 이 작고 어두운 공간에서도 천국을 경험한다. 13살짜리가 이런 일기를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의 원인이다. 이 희망 때문에 이 어두운 공간에서도 천국을 경험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한 평화와 소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상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그 평화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인사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이어서 좋고 안 좋은 일은 좋게 될 것이니까 좋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암울한 상황이지만 어두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너무나 소중한 선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사랑, 또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낱낱이 아십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만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간절한 기도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